6월 24일 새벽 기도회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90장 하시겠습니다.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성벽 재건입니다. 이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벽을 쌓는 프로젝트가 몇 년간 진행되면서 참 말이 많았죠. 그래서 담 혹은 벽과 같은 단어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됐고 실제로 성경도 예수께서 자기 몸으로 막힌 담, 즉 죄의 벽을 허무셨다는 이미지를 그런 표현을 쓰면서 담을 세우는 것보다 담을 무너뜨리는 것이 더 좋다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미국도 glass ceiling, 즉 유리 천장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불평등과 온갖 인종차별 때문에 지금도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한국 사회도 혈연, 학연, 지역 감정과 같이 사회를 분열시키는 수많은 벽들이 아직까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의 벽은 주민들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해준다는 어떤 신뢰의 상징이었고
그 성벽 안에 산다는 것과 밖에 산다는 것은 마치 천당과 지옥, 축복과 저주로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안보가 확보되지 않으면 한 나라와 민족은 발전할 수가 없는데 바로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역사적인 정황도 이와 같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과談판을 짓고 왕의 인적 그리고 물질적 후원을 약속받아서 유다 땅으로 출발한 것을 어제 나누었는데, 우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 그러한 기적의 첫 번째 이유였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신앙과 신실함도 거기에 한 몫을 했겠지요. 비록 성경에 느헤미야의 나이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성경 주석들을 보면 다니엘처럼 느헤미야도 비교적 젊은 나이에 궁중 생활을 하면서 왕의 신임을 얻었다고 기록합니다. 오랜 기간을 통하여 페르시아라는 지상 최강국의 통치자인 왕의 신임을 얻었고, 이제 유다 땅으로 긴 여정을 떠납니다. 수산궁에서 유다까지는 거의 900마일, 그 당시로는 거의 4개월이 걸친 기나긴 여정, 그 4개월을 걸쳐 도착하였는데, 느헤미야는 물론 페르시아에서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다는 처음으로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왕의 칙령을 받아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지만 성벽 재건이라는 큰 과제를 놓고 우선 유다 동포들의 신임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다 주민들은 아마도 느헤미야를 신실한 동료가 아닌 왕의 허수아비 정도로 생각하고 전혀 신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취한 행동을 한번 보세요. 발령지에 도착하자마자 두 손을 걷어붙이고 의욕적으로 공사에 착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독을 풀었거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이나 계시를 아직 그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소수의 측근들을 데리고 나귀를 타고 성벽을 쭉 둘러봅니다. 그리고 성벽의 처참한 모습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숙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을 그냥 보냅니다. 생판 남남인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그들의 마음을 모아서 합력하기 위해, 자신이 바라보는 방향을 그들도 바라보게 하기 위해 느헤미야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문제를 놓고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처럼 열심히 유세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사하거나 선물을 돌리면서 호감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 위급한 상황을 놓고 먼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유다 민족에게 시급했던 것은 물리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지만 더 시급했던 것은 바로 조용하고 견고한 지도자, 그런 리더십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성벽과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온 백성이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일종의 기초 공사를 한 셈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우리를 지켜줄 성벽은 반드시 필요하죠.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가장 큰 피난처는 야훼 하나님, 특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라는 울타리, 그리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배우자나 자녀, 교우, 친구, 다 우리를 지켜주고 함께 힘이 돼주는 정말 성벽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런 성벽을 흔들거나 무너뜨리는 내부적인 요소는 다름 아닌 개개인의 이기심, 편견, 불순종, 불신과 같은 마음인데,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에 착수하기에 앞서 이런 위험 요소들을, 개인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묵묵히 상황을 둘러본 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탕 발린 말은 안 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18절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우신 일과 왕이 그에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다고 기록하면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신앙관증과 자신의 정체를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즉 진실된 말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습니다.
물론 깊은 신뢰를 쌓고 알아가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지만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에 대해 미사여구를 통해 설득하려 하지 않고 자신이 하늘의 왕과 하나님 그리고 지상의 왕 아닥사스 왕을 섬기는 사람이라고만 설명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서도 요한과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듯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에 있는 적을 다 정리하였지만 곧바로 외부에 있는 적들이 등장하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고 그 부하였던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었는데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괴롭히고 갈취했던 유다 민족이 스스로 방어 태세를 갖추니까 회방을 놓습니다. 유다 민족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마구 욕하고 비웃고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벽이 무너진 곳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견고하게 지어진 안전하고 평안한 성벽과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우리의 믿음은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그런 환난과 유혹과 맞서야지만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신앙의 성벽으로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무너진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든 영역이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사회 곳곳이 망가지고 우리의 일상의 흐름이 깨지고 우리의 신앙마저 심각한 도전을 받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견고한 성벽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 새벽의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조용히 나타나 백성들의 무너진 삶과 신앙을 진단하고 비전과 용기를 불어넣었던 느헤미야의 열정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러한 열정을 단순히 이론적으로 아는 것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에 품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기면서 신뢰를 쌓아간 느헤미야의 지혜와 사랑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오랜 시간의 격리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끊어지지 않았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가 시험을 받고 흔들리거나 혹시 무너지지 않았는지 심히 염려스러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무너진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선포할 때 다시 새롭게 일어나서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한 용기와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예수님이 대장되사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성장이 꾸준히 이어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위하여 유다 민족에게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도움을 주셨듯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삶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병마와 투병하거나 사랑하는 이와 사별하여 슬퍼하거나 정의를 위해 몸부림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귀한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